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불타고 있는 지옥.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을 어렴풋이 알고 있죠. 어렴풋이. 지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전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지옥이 실존하는지 확고한 믿음이 없다, 그 얘기죠.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이쪽에도 좀 닫아줘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혹은 3번, 많으면 3번 이렇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옥이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 되면요, 사람들이 아주 몸이 거의 붓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이 강하면 지옥 훈련 받는다고 하고,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으로 오르내린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 지옥 소리를 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양심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혼이 말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복 받는 설교하지. 제가 우리 형제들 또 친척들 모인 데서 한번 지옥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반은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야. 왜 저런 설교를 겁주지? 이러면서 그런 표정이에요, 전부. 그거 보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만약에 지옥 설교를 하면 싫어하죠.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설교를 안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목사 자신도 지옥에 관한 존재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개역 성경을 쓰고 있어서 지옥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변개됐으니까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개역 성경은 전부 음부라든지 스올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데스라고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신약에 조금 몇 개 있어요. 많이 삭제시켜버리고 음부나 무덤이나 이런 걸로 변개하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개역 성경에도 몇 자 신약에는 나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시켜줄 구주가 필요하겠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심판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심판. 그리고 일반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그 CCC의 사회영리라든지 기타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소리를 안 해요. 일체. 지옥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그 현재뿐만 아니죠. 우리 유사일에 역사를 볼 때 쭉 계속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현재는 점점 갈수록 화산 폭발이 많아지고 지진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세대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이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별로 죄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진노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 이런 것에 관해서 외면해 버린단 말이죠. 외면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딱 두 가지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나는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는 불모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럭커먼 목사님 그림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막 소스라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을 추켜 세우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된다는 그러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옥 설교가 없는 거예요. 지옥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 없죠. 설교를 안 하니까. 반면에 예수 사랑만을 간주하는 거죠. 사랑,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를 져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떨어졌어도 사랑해서 언제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그런 것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지옥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가장 많이. 오늘 본문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도 그 말씀이죠. 지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옥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가 거기 나옵니다. 부자는 이제 풍성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자가 버린 그런 음식 찌꺼기를 밖에서 먹고 살고 있고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뭐 같은 게 나니까 개들이 헌대를 핥고 말이죠. 둘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근데 공교롭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 지하 낙원에 갔어요. 구약 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둘 다 죽어서 이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요. 이 지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가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자기 손가락, 혼이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지옥이 불꽃이 있구나. 고통당하는 것이구나. 그 혼이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구나. 혼은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썩지도 않는구나. 죽지도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서 보신 내용을 설교하신 것이.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불꽃 가운데 고통. 사람은 몸이 있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혼이 나오는 것이죠. 혼이 떠난다고. 그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혼이 땅을 뚫고 벽도 통과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씌워놔야 사람으로 보인다고 얘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다 알아요. 혼이 떠난다고. 혼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돌아다니지는 않죠. 즉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느라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 가 있었다는 거죠.
지하학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은 지옥을 믿어요. 과학자들은. 근데 목사들은 안 믿어. 요새 최근의 목사들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말이죠, 그것이 가상의 장소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지옥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100%죠.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에 관해서 구약에 48가지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 승천하시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 100% 다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 정확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로또 복권 맞는 확률이 번개 맞는 확률 같다고 그러죠. 그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성경은 맞힌다. 48가지 예언이 다 100% 성취될 확률이 10에 157승분의 1이에요. 157승분의 1. 그러니까 10에다가 동그라미 127개 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약 800개 예언이 있는데 3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런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어요. 성경을 제외하고 없다 그 얘기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거기에서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곳에는 그곳의 위치를 땅의 심장 속이라고 말해요. 땅의 심장 속. 땅 속이 아니라 땅의 심장 속 가운데 부분. 지구해. 거기 3000도로부터 6000도까지 6000도 이상 되죠.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땅 속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심장 속이 아니라 땅 속.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인 줄 아는 거죠. 지옥 같은 것이 무슨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가는 줄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불 속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 변개된 성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나와요. 우리 한국에도. 미국 영어로는 한 100여 개 이상이 돼요. 번역본이. 우리나라도 뭐 수십 가지 되죠. 현재. 거기에는 죽음, 무덤, 지옥이란 단어를 죽음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소울이라든지 무슨 음부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버렸다. 기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지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희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불못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 못하러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인간의 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타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몸은 썩어도 그 혼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당하는 것이며 뜨겁고 그리고 목마르고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나이다. 오죽했으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겠어요. 손가락 끝에 얼마나 목마르고 그랬으면. 죽지도 않아.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단 말이죠. 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걸 3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근데 개역개정판은 44절 46절에 없음으로 돼서 한 번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강조한 것을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 가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 중에서 2 구절을 빼버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바깥 흑암 우는 곳,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이를 가는 곳, 이를 간다는 이를. 영원한 형벌의 장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성경에 지옥에 관해서 자세하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를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고요? 두 번째,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담이 지은 죄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아담과 이브.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사람은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 후에 또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해요. 정해졌다.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심판이 정해졌다. 인간에게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게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증스러운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은 뭐예요? 거짓 교사라든지 거짓 목사들, 가증스러운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또 큰 백보자 심판해서 심판해가지고 우주 끝에 있는 불못으로 다시 던져버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주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저주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 때는 늦으리요. 그래서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옥은 스스로 스스로 확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4절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계획, 그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주님께서 갖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게 무슨 그런 거 갖고 되겠어? 아니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와 지옥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지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주님과의 화해가 뭐예요? 화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과 연계되는 그러한,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중보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해요. 구원에 관한 그러한 용어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하여가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데 그게 빠져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옥에 가셔서 3일간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타타루스라는 감옥에 가서 타락한 천사들의 영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지하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을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말씀이죠. 셋째 하늘의 현재는 그분께서 가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지옥, 부활, 이것은 대단히 인간들에게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이죠. 대신 죄를 지은 것으로 하고 감옥에 대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리바이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죄를 졌는데 부모가 이렇게 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옥에 다녀오신 그러한 근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비꼴라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였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다 봤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거죠. 너희가 보여달라는 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이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심장 속에, 지옥에 가 계시겠다,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 선지자가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또 그 지옥에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의 예표인 선지자고, 또 80만 명이나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몇 마디 외쳐가지고 다 구원시킨 그러한 선지자인데, 주님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주의 혼이 지옥에 가셨는데 거기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지옥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리마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혼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 9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냥 얕은 땅이 아니라 저 밑에 지옥까지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랬죠.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였으니 그들은 전에 노예 날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구예요? 주님께서 지하 타타루스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을 이제 그 헬라어로 타타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타타루스에 가서 지금 이 영들에게 전했어요. 영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인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형아를 낳은 거지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땅 속에다 이렇게 가둬놓으신 그곳이 바로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요?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죽어버렸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8, 9절에 나오는 사로잡혀 있는 자, 지하 낙원, 거지 나사로와 같이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으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지옥문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도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탄을 가두고 열쇠를 잠그잖아요. 자물쇠를.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리고 사망의 열쇠를 가요. 사망이 죽는 것에 관한 결정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무슨 이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고흥자라든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사기꾼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목사들이, 조영기 목사도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요새 김장한 목사도 그러는 것 같아. 자, 이와 같이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데 성경에 무슨 쓸데없는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로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두려움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비유나 맞춰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뭐 사랑 소리나 하는 분이고 그런 걸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말씀의 물로 씻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거나 무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문학작품 낭독회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콘서트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합창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재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뭐 율동하는 사람은 자기 율동을 잘하니까 춤을 잘 추니까 춤추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한국무용 잘하는 사람은 뭐 도포 입고 올라와서 막 단상 위에서 그런 춤을 추기도 하고 온갖 춤을 다 추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기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음악을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 실력을 발휘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피아니스트는 뭐 어때요? 그 기타 하나님의 찬송가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 인간들이 영광을 받고, 이야, 저 교회는 저 교회 찬양대 성가되는 말이야. 한 2,000명이 되는데 웅장하더라. 그 소리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요.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그런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우리도 여기다 뭐 많이 갖다 놨겠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아비 집에 보내서 5 형제가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깨원을 합니다. 나는 어차피 틀렸어. 이제 지옥에 있어. 이게 이 세상에 가면,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들은 절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라. 누가 좀 전해달라.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거기 목사들, 구원받은 목사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되는 거지.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간증을 해도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이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어때요? 성경이 그를 심판한다.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요.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누구 잡아다가 너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너 죽이겠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지옥이란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옥이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혼이 살아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미루면 안 돼. 여러분이 복음 누구에게 전할 때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당신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영접해야 된다. 오늘이 중요한 거다. 오늘이 지나가면 영원히 영접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을 영접해요. 왜?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공회 회원이에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또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적 출생 아닙니까? 네가 영적으로 출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답변을 한 거죠. 물과 성령,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셔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태어났으면 그 육신적인 출생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그것은 영이다. 그 영이 살아나요.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언제 죽었냐? 아담 이후에, 아담 때부터 죽어서 지금까지도 왔다, 그 얘기죠. 이 영이 살아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얘기죠. 지금도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영적 출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행동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나와 있는. 보세요. 전부 멋있는 사람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성가대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노래 잘해요. 보세요. 오케스트라. 우리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현악 사중도부터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자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박옥수도 뭐 그라시아 합창단인가 뭐 무슨 시아 합창단인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 신천지 전 세계적으로 뭐 돈 줘가면서 뭐 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좀 유명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 하고 하더라도 그 짓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받는데,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받을 영광을 교황이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교황을 나중에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그 바티칸이 짜개져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바티칸을 그 여행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상인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제가 가보니까 그 이태리에서 말이죠. 그 불해가지고 유리 공들이 이렇게 빨대에다가 유리를 불에다 녹여가지고 후 불면 모양이 쫙 나오는데 한순간에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 돈 내고 하나씩 사는 거예요. 또 여기 올라가면 참 망대 올라갈 때 또 뭐 1,000원, 2,000원, 3,000원, 10,000원 이렇게 내고 올라가요. 거기까지. 그럼 초 하나씩 사가지고 다 또 기념으로 여기다 촛불 하나씩 놓고 간다고, 또 초 팔아먹지, 뭐 책 팔아먹지. 그 주변에 장사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통과하는 대로 다 돈 내는 거야. 하여튼 계속 걸어다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저쪽에도 좀 카톨릭에 좀 주고 말이죠. 자기들이 또 참 진짜 가만히 앉아서 계속 여행 가면서 돈 떨어놓고 가니까 이 좋은 돈벌이가 날아가 버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지. 이제 끝났다, 우리 장사 다 끝났다, 상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금은 말이죠. 시대별로 지옥에 가는 대상들이 다 틀리잖아요. 전부 뭉뚱그려서, 지옥, 이렇게 구원에 관한 것을 딱 한 번만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양심 시대는 양심이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타야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시키는 것이 그게 장로의 언약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을 예표는 있지만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다 필요한 것이고 순수하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때는 지금 우리 이때뿐이라고 얘기죠. 과거의 그 믿음하고는 또 틀려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은 믿음과 행위 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연왕국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는데 이게 시대별로 지옥 가는 대상자가 다 틀려. 그래서 이걸 알 도리가 있나? 세대주의를 거부하고 바른 성경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협의회라고 지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스스로 노력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선전하면서 교회가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WCC 다 마찬가지죠. 그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지옥에 보내면 안 되지. 나중에 정말로 원망 듣지요. 너 가짜로 나를 사랑했다. 너 알면서도 나에게 복음 안 전했다. 너 거짓이었다. 그러면 그런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것처럼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세상은 60, 70년, 길면 100년이라. 거기서는 고통당하고 그 영원 세계에서는 참 편안히 살고, 이거는 참 현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또 죽어보니까 좋은 곳에 간 줄 알고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다 천당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마귀가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좋은 곳에. 그리고 이 중도 와서 목탁 두드리고 목사도 와서 찬송가 부르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막 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갔다고. 극락에 갔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죽으면 빨리 아무나 불러와라. 그게 목사 오든지 중 오든지 아무나 잡히는 대로 불러다가 목탁 치든지 노래 부르든지 해서 하늘나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좋은 데 가야 된다고. 혼을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혼을 위로해야 된다. 빨리.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다섯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군사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에스겔 3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파수꾼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거나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경고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이렇게 전방에서 군인들이 보초 쓰는 거, 이게 다 그 파수꾼이단 말이죠. 근데 자는 거야. 계속 자는 거야, 파수꾼이. 그런데 몰래 글로 철책을 뚫고 들어왔다.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어떻게?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죠. 감옥 가게 되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무장 공비가 나타나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많은 그 경비를 들게.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두 사람이나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잡으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수류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하면 몇 개 사단이 출동을 해, 두 사람 잡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 차들을 운반시키죠. 뭐 하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수천 명이 막 활동하면서 먹고 거기에서 뭐 실탄 준비하고 기름 저 탱크나 무슨 뭐 장갑차 이런 거 동원시키죠.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낭비되는 거란 말이죠. 국가의 돈을 낭비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파수꾼의 임무를 잘못해서 그 사람 벌을 받는 거예요.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심하면 사형까지 당한다. 심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라 하였을 때 만일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나 그의 죄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네 혼을 구했느니라. 파수꾼이 경고를 해도 말 안 들으면 그거는 파수꾼 책임 아니다. 그런데 경고를 안 하면 파수꾼 책임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걸 전파 안 하면 그 파수꾼의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그 의미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에스겔 성경 공부하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뭐 창피하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영접할 것이다 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함으로써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심판이 있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고 그 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셔서 멸망으로 향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